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라이즈 신년 준비 새벽 기도에 11일차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오시면 다 오신 겁니다. 우리 11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차세대 아이들 또 청년부들 많이 참석했는데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1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엽서에 11개 도장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이제 4가지 선물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와 청년부는 도장 9개만 있어도 선물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비전이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는 본문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고 또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온누리 교회의 시작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빙고 온누리 교회 가면 이제 교회 머릿돌이 있거든요. 교회 입구에.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서빙고 온누리 교회 가면 입구에 이렇게 작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머릿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주후 1987년 1987년 7월 19일 온누리교회 성도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신다면 서울 가셨을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X 29의 비전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원래 이 사도행전 말씀이 28장으로 끝나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가자는 의미로 X29라는 이 비전을 저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2026년을 일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가는 그 사도행전의 한 챕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3가지 축복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 모든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어떠십니까? 그 말씀이 아멘 이렇게 받아지십니까? 그렇게 받아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감히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그 18절에서 20절 말씀만 깊이 있게 묵상했지, 그 전의 말씀은 잘 안 봤거든요. 그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함께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11 제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어디 갔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는 죽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40일간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 정도 같이 있었으면 사실 진짜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17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 경배도 드렸지만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했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무리를 걷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빠져버린 그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바로 의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주저한 상태가 바로 의심하는 상태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위에 주어진 선물,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이 선물이 주어졌고, 특별히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는 이 권세를 받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 권세를 받고 정말 능력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면 좋은데 교회 다니다 보면,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겠다,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완벽한 교회는 여러분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 문제, 내 눈에 들어온 그 문제는 바로 나의 연약함, 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공동체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어요. 한 명은 떠나고 또 어떤 제자는 배신했고 의심했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공동체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만든 공동체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이면 더 기도해주고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섬겨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교회의 상징은 좋은 목사가 아니다. 좋은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도교에 이렇게 크리스찬 하면, 한인들 하면 다 뻔하게 다 아는 사이도 있잖아요. 근데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보증수표처럼 신뢰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온누리교회구나, 그런 소문을 듣는 정말 신뢰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유명한 온누리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받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더욱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또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가라. 너희는 가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동사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라입니다. 그런데 가라라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뭔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지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특정한 지역에 가서만 복음 전하라고 한정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해외든 국내든 바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가정이고 일터이고 바로 세상 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의 선교지로 오늘 가라는 명령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복음이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사야와 바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한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호 선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려면 사실 불편하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왜 나가야 하느냐 하면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죄 가운데서 아직도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과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인지, 또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육부 올해 목표가 지난번에 우리 안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오늘이 교회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 교회에 계신 동안에 꼭 1:1 제자 양육 받으시고 제자로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이 교회 DNA가 1:1 제자 양육, 큐티, 그리고 순모임입니다. DNA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DNA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양육자반이 진행 중인데요. 방학 기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다들 성경 읽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양육자반은 이 1:1은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1:1 양육 해보시죠 하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과 그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제자로 세워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입니다.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 결단의 표시죠. 저도 이제 이 동경 온누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세례를 드린 분이 아다치 다카코 할머니세요. 고향의 집에 계시던 우리 성도님 시어머니셨습니다. 사진이 잠깐 나오나요? 우리 할머니 사진이. 네. 이것이 바로 2023년 9월 20일 고향의 집에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경로잔치 하러 갔을 때 그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성도님한테 얘기를 드렸을 때는 치매이기 때문에 언제 가실지 모른다, 빨리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이제 처음 이분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뚜렷하게 아멘 하고 그 복음에 바로 반응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놀랐어요. 너무 금방 이 할머니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할머니는 올바른 정신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때 제가 이제 세례를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세례 드리고 함께 축복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건강하게 3년 더 사시다가 작년 10월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우리 예수님 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지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식이 이제 연 2회 정도 진행됩니다. 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뿐 아니라 천국에서는 뭐 더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죠. 일본 분들은 사실 세례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 또 세례 받으신 분은 빨리 결단하셔서 바로 세례를 받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 분들은 구도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한 50년 이상 구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는 올해 꼭 세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세례식은 이제 내가 살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본 땅에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억 2천만이 있어요. 1억 2천만이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분들이 세례 받겠다고 몰려올 때, 그때를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지키도록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했던 것이죠.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까지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삶에 살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죠. 우리 교회 1:1 양육이 가능하신 분이 한 100명 정도 계십니다. 정말 많이 있죠. 1:1 끝나고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양육자, 정말 바쁜 중에서도 헌신하는 그 양육자, 본받고 싶은 양육자들에게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4가지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의 이 4가지 부탁, 가라, 또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이 분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 죽음을,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있다가 제자들 보는 눈앞에서 또다시 떠나가셨어요.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렇게 자꾸 떠나시면 얼마나 그 눈앞에서 보는 사람들이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니, 같이 계신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또 가십니까? 제자들도 놀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그러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그분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비전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작정 나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또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잘 검증받고 준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잠시 그곳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의 개인 간증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2 때 일본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일본에서 열리는 CCC 금식 성회가 있어서 처음으로 이 동경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일본 부흥의 환상이었습니다. 일본 땅을 덮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뱀들이 일본 땅에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그 중심에서부터 환한 빛이 비춰지고 그것이 점점 일본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부흥의 꽃이 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쿄라는 위치 파악을 잘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이 도쿄 신주쿠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 환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동경 온누리 교회 와서 한 3년 반 정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또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환상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분명 일본 부흥의 환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을 꿈을 꾼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청년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는 놀라운 이 일본 부흥의 때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품고 있는 그 세상적인 생각, 염려, 근심, 교만, 미움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분, 예수님의 영을 사모하는 분은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